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일 예배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동상이몽이라는 그런 사자성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혹은 사용하신 적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동상이몽, 이 말은 같은 자리에서 자면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라는 얘기죠. 즉 같은 상황에서 같은 것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함께 살아도 생각의 차이를 보이는 그런 부부 사이를 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TV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동상이몽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어떤 한 연예인 부부가 나와서 같이 생활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같은 공간에서 다른 생각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부 사이에 저렇게 다른 생각으로 살아갈까? 우리는 그 생각하면서 웃어 넘길 때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실상 동상이몽에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같이 사는 가족끼리도 서로 다른 입장과 서로 다른 생각을 표현하고 때로는 그 입장 차이 때문에 그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서로 싸울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하물며 혈연 관계도 아닌 그런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사실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로 하나로 묶여 있지만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생활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수준과 그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나 또 그 깊이가 다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말씀은 성경 66권의 책을 압축해 놓은 하나님의 구원과 또 회복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강대국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한 이후에 남유다 땅에서 사역을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적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인도하는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지요. 즉 남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멸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선포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편에서는 남유다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멸망당할 것이지만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방의 빛으로 사용해 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은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선택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품고 회복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지침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55장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에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담겨져 있지요. 그러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민족으로 회복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부르는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아야 만날 수 있고
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각 안에서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땅이 멸망당하는 상황을 모두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였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자신의 삶을 위해서 영위해 왔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지 않고 그들 스스로 세상 속에서 터득한 그런 지식과 그런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 속에서 신보다 더 앞서가는 인간의 삶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망으로 가는 그런 생각과 행동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곧 영의 생각을 버리고 사망에 이르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에서 출발하지 않는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갈 뿐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힌 사람은 그 육신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하는 삶이 아니라 내 몸이 만족하는 그런 삶으로 치우쳐서 세상이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둘째로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본문 말씀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 그들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불의한 자, 바로 악인과 죄인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인생은 다른 누구의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 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을 이사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죠? 그렇죠. 바로 그 집에서 쓸데없는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사할 때마다 정리하고 버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새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짐 때문에 그 집 자체가 쓰레기 더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크기가 안 맞거나 낡아서 입지 않는 옷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집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물건들을 이사할 때마다 기존 집에서도 철이 바뀔 때마다 때때로 정리하고 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죠. 너무 아까워. 그 물건 버리기 너무 아까워. 아직도 저 쓸만하지 않을까? 하고 사용하는 줄 알았더니 사용하지는 않고 계속 물건을 쌓아두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그 물건은 어떻게 될까요?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쓰레기가 된다는 것이죠. 괜히 공간만 차지하고 새로운 집을 낡은 집으로 변하게 만들고 또 짐들이 점령해버린 그런 공간은 어느덧 그 집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은 그 짐들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뇌 속의 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방을 비우지 않고 뇌 속의 방들을 비우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방은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각종 교만과 탐욕 등 온갖 더러운 세상의 생각들로 꽉 채워져서 하나님의 생각들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악인과 죄인은 그렇게 세상을 따라서 자기 생각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히 영의 생각이 주는 생명과 그런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들은 자기 생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평강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서 그분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돌아오는 자녀들을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 즉 삶의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보다 높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다르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혀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께 돌아온 자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새길 때에 우리 영혼은 반드시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듯이 우리와도 그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그분의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며 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축복의 통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서 다시 건짐을 받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최고의 영광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어느덧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TV 영상 매체나 인터넷 기사들을 보게 되면 연예인들의 같은 옷, 다른 느낌의 그런 사진 자료를 볼 때가 있지요.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서로 다른 느낌으로 보이는 자료들을 볼 때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입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입술에서는 같은 상황이라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 섞인 말이 나오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의 입술에서는 그 상황을 더 좋게 보고 괜찮다고 이게 더 좋다고 하면서 전혀 다른 환경으로 만드는 경우를 보게 되지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따라 상황과 환경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힌돌교회 성도님들 오늘 아마 많이 피곤하실 텐데 가을 힐링 여행 다녀와셨죠? 행복한 마음으로 잘 다녀오신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먼 곳까지 나들이를 갔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비가 내리고 또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여러분이 거동하는데 불편함이 좀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악조건의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아유 목사님 괜찮아요. 아유 이런 추억이 어딨어요? 하면서 그렇게 저를 또 위로 차원에서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주변에 오히려 더 분위기를 좋게 만드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거죠. 날씨 때문에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고 또 입술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쁘게 말씀하시는 분들 덕분에 다른 분들도 더 환하게 웃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삶의 증거가 되신 것이죠. 악한 상황을 선한 환경으로 바꾸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어도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의 틀을 깨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으로 악한 상황을 좋은 것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리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부르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감옥에서 핍박받았던 때에도 빌립보서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말을 행하라 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되시리라.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오히려 그런 악한 조건에 있어도 그런 악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다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쓰러지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가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삶을 먼저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이 상급으로 주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했던 고백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생각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꽉 채워져 있는 우리 자신만의 아집과 고집과 우리 자신의 생각들을 모두 버리고 완벽하게 정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모든 마음의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젠 하나님의 생각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